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4장 말씀은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고 또 20절부터 27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9장까지 10개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2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너희가 악인의 길에 있지 말고 옳은 길에 계속해서 머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저자가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시면 지금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말을 경청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내 말을 받으라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죠. 들으라 얘기하고 있고 받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 또는 어떠한 어른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것. 성경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들음과 받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듣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내면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것에 그치는 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삶으로 내면화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의인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지금 의인에게 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직한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길을 걷는다는 것도 어떠한 의미냐면 어떤 일시적인 그런 길을 걷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속적인 길을 걷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면화시킨 그 결과로서의 길을 걷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길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길들을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도 볼 수 있죠. 도로 같은 그런 길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다져진 길들이 있고 여기는 등산로가 아닌 것 같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길을 만든 그 길이에요. 그리고 한 번 그 길을 걸어서 그게 다져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만들어진 그 길. 그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아, 그 길을 걸으라.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실제로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길이 입증된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걸으면 그 끝의 목적지는 아주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의인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보면 그 길은 입증된 길이니까 더 이상 불안하거나 또는 실족하거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입증된 길이니까 여기가 어딜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정글을 헤쳐가면서 하나하나 그 정글 칼로 하나하나 이렇게 베어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걷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 안전한 길을 걸을 때 너희는 공부하지 않을 것이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곤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뜀박질을 하는 그런 달려감이 아니고요. 조금 더 빠른 걸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글을 헤치면서 하나하나 여기가 맞나 두들기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잘 다져진 길을 걸으니까 빠르게 안전하게 그렇게 걸을 수 있겠죠. 13절에 보시면 훈계를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지속성을 얘기해요. 한 번 잡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된 그런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내면화되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걸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14절 보시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사악한이라고 하는 것도 레샤임이라고 하는 똑같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지금 뒤에 나오는 악인의 길, 똑같은 의미겠죠. 너는 사악한 자의 길을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그 속에 다니지도 말라고. 너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속에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시면 그 길을 피해서 지나가지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서 떠나가라고. 그 길이 있으면 이 악인의 길이 있으면 이곳에 가지 말고 돌이켜서 꺾어서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을 가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악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길 중에 너가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이 왜 안 좋은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16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밤마다 악한 것들을 구상해요.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라는 것들을 구상하면서 잠을 자지 못해요. 낮에는 그 구상한 것들을 분명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먹을 것, 나의 잘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불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또 강포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포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체적인 가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가해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나의 것들을 채워. 그래서 남의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계속해서 일상생활처럼 이 일들을 반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13절까지의 말씀은 받으라라고 하는 내면화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악인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악을 자신의 삶의 하나의 양식으로, 습관으로, 하나의 중독으로 삶을 내면화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도 마찬가지고 악인도 마찬가지고 삶의 양식, 습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악인과 의인의 삶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서는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앞에 있는 악인, 의인, 그리고 악인에 대한 그런 대조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18절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돋는 햇살은 이 노가라고 하는 그 광채라고 하는 빛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이제 막 동틀 무렵의 해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동틀 무렵의 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정오에 가장 밝을 때에 빛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인의 삶으로 지금 비유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장 희미한 그 빛, 이제 막 동틀 무렵의 그 빛이 가장 찬란한 빛까지 그게 밝아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가장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 빛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한 번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빛에 거할 때 의인의 길은 계속해서 그 자라가서 결국은 광명의 빛처럼 밝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에게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카펠라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에서 쓰였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빛이 없으니까 여기가 어딘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내적 양심도 다 무뎌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들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들어올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무지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결과 성적인 부도덕 또는 탐욕,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깨지고 어디가 다쳤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칠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 길들을 계속해서 무뎌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 그 결과, 그것은 지속성이고 내면화예요. 단 한 번 어떠한 일을 잘했고 단 한 번 어떠한 일을 못했고 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규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올바른 길, 잘 다져진 입증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 안에 머물러 계속 지켜라라는 것들을 얘기해줘요. 특별히 그 마음과 육체를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육체와 마음의 또 하나의 상관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결과로서 22절이 육체의 건강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집중하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나오는 말과 눈과 발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굳어지는 어떤 하나의 형성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뒤에 단락에 나와요. 뒤에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받았던 그 입증된 그 길을 지키는 것.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면 어떤 그 적의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하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요새를 딱 구성하고 외부로부터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파수꾼이. 그래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이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준비해서 나를 보호시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외부로부터의 적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그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너에게 그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거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오늘은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 너의 마음을 꼭 붙잡고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느냐가 결정될 수 있겠죠. 24절 보시면 마음과 어떤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 그것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 그것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하나를 형성시켜줘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말을 우리는 가장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어떠한 사람의 말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나 자신. 나 자신의 말을 사실은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는 말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해요. 사랑의 말로 서로를 향한 용서의 말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죠. 결국은 여기서도 우리의 말의 습관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눈인데요. 눈은 바로 보며 특정 방향을 어떤 향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바로 보며라고 하는 것은 저기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점을 흐리면서 여기를 보건 두리번거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확인했다면 거기를 향해서 뚜렷하게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눈도 마찬가지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였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 열매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죄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발이라고 하는 것. 발은 우리의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으로 지금 새벽에 향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발길을 옮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곳을 향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말과 눈과 우리의 발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말, 나의 말, 내가 보는 것, 나의 행하는 발길, 이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이 되고 생활 양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말,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말하고 보고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내 삶에 내면화시켜서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른 인생들, 다른 기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지금의 여러분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쌓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나예요. 그런 지속적인 생활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시작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받아지는 그런 내면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다지는 주체는 우리거든요. 그 안전한 길을 다지는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것이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그 길을 걷는다면, 오랜 시간 그것들이 축적된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의인처럼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마시는 생활 양식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악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양식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들로 변화돼서 다져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잘 갖춰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길을 다져져 가서 그것의 삶으로 내면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잘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내면화시켜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울림이 있고 사람들 앞에 참으로 울림이 있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그것을 다져지고 다져지는 그 길들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형성된 그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